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는 함께 2장의 앞부분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룻에게 찾아오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찾아오신, 우연과 마침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룻의 모습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단번에 룻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고, 보아스가 오늘 말씀에서 베푸는 그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14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제 일꾼들과 함께 밭에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면서 일을 하던 중 식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이제 룻은 그때도 밭 한켠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저 한켠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초청하고 그 자리로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룻은 아침부터 지금 정오까지 쉼없이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많이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 떨궈진 그 탈곡되지 않은 자기가 주운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도 움켜진 그 배고픈 배를 움켜진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같이 와서 밥을 먹자,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한 것에는 단순히 밥을 준다라는 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아스가 굉장히 섬세한 모습으로 룻을 대하고 룻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초청한 것은 단순히 지금 룻은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가진 것 없는,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꼴을 갖고 있는, 행태를 하고 있는 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 룻을 그 불쌍한 사람을 한 사람 구제한다, 밥 한 끼 준다라는 식으로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일꾼들과 함께 모여서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주인이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서 따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룻과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룻을 한낱 이방에서 온 가진 것 없는 여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냥 한 사람 구제해준다라는 식으로 밥 한 끼 준 것이 아니라 이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심겨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아스의 섬세함은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룻에게 있어서 그 곡식 추수하는 그 단 사이에서 그 이삭을 죽게 해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고 내쫓지 마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 버리면서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리를 달아서 묶을 때 이삭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룻이 충분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바로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삭을 죽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룻이 주울 수 있는 보리 나달의 양을 마음껏 늘려주기 위함이었고 대신 룻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이삭을 죽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힘들게 이삭 줍지 말고 내가 이 보리 꼬다리 한 단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라 라고 했다면 물론 감사히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룻의 마음이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을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룻의 마음까지도 깊숙이 들어가서 보듬어주고 생각해주고 살펴봐 주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한움큼 저녁 때까지 이삭을 줍고 나서 이 주운 이삭을 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져온 양이 한 에바쯤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한 에바 얼마나 되는 양일까 사실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익숙한 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 에바, 한 에바라는 양은 사람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불가능한 양입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뭔가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주었느냐? 이 많은 이삭을 어디서 주었느냐? 라고 묻다가 당장의 질문을 바꿔서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어디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바꿔가면서 두 번씩이나 룻에게 물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룻이 지금 주운 이 이삭의 양은 눈으로만 보아도 결코 한 여인이, 가녀린 여인이 하루 동안 꼬박 나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양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룻이 주운 이삭의 에바의 양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에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 바구니라는 또 의미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곡식의 무게를 잴 때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또 우리에게 익숙한 리터, 물을 재는 그 리터의 양으로 따지면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2리터를 보리의 무게로 추정을 한다면 이 무게는 총 17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룻이 하루 동안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가져온 양이 총 17kg입니다. 쌀의 10kg도 넘는 엄청난 양을 이삭으로 주워왔다는 것이죠. 이 양이면은 이 두 사람이 한 달 이상은 좋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상했던 것이죠. 어디서 이 많은 이삭을 주워왔느냐라고 의심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설명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해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보아스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로부터 끝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룻기 안에서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는 현실적인 인물인 이 보아스. 이 보아스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보아스라는 단어가 총 28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단 2번,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 이 2번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보아스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것은 모두 룻기 안에서만 나옵니다. 이 보아스라는 단어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룻과 나오미의 삶을,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현실적으로 마음적으로 채워주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능력이 있는 이 인물은 구약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본다면 바로 그분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품고 사랑으로 섬세하게 돌봐주고 지켜주었던 것과 같이 그분 자체에게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의 삶과 마음이 텅 비어 있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채워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존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듬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 답도 오늘 룻이 우리에게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총 6주에서 7주 정도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만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삭이 다 떨어졌겠지 하고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추수를 마칠 때까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쉬지 않고 한난 여인이 매일매일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 기쁘기도 했겠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이삭을 주우면서 감정과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과 인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한 바를 응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때로는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룻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사건건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먹지 마라. 이건 먹어도 된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사사건건 사소한 것들까지도 간섭을 하셔야 하는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저건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사소한 것도 관여하고, 또한 내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를 낳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습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사소한 것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왜요? 자녀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룻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기다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로는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꿋꿋이 인내하며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지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꿋꿋이 인내하며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섬세한 사랑으로 날마다 돌봐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